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정말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비전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진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고, 또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교회 비전을 4가지로 세워놨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교회, 첫째로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오늘 말씀은 예배자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매년마다 한 번씩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을 위한 그러한 말씀,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인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마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에서 남서쪽으로 보이는 그리심산으로 예루살렘보다 먼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러한 산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예루살렘은 도시화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21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은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예수님은 예배를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22절에서 그리고 또 23절에 가서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먼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예배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희 그 큰어머니는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수십 년간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며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도 열심히 섬기세요. 예. 교회에서 배우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으로 배웠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큰어머니께서 제사 드리고 절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께 여쭤봤어요. 큰어머니, 기독교인이 제사 드려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고등학생 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우리 큰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진아,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려야 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수십 년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이 믿는 바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만약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경배하는 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찾는 목적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예배를 찾는다면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시편 150편 6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숨 있는 모든 것들은 주를 찬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의무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인본주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철학에 물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칭찬해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예배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실질적인 예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주일. 말 그대로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왜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가정과
직장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순종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예배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 받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집부터 자동차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최상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예배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따라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아벨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까지요. 지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는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죽었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또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금 이 아벨의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것은 희생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아벨은 헌물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내가 드리는 이 헌물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던 가인은 헌물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게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믿음 없는 가인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4편 7절하고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머리 또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가 너의 지금 마음 앞에, 너의 머리 앞에 지금 어떻게 됐다? 엎드려져 있다. 그것이 너를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주는 그의 열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유다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1절에 가서 보면 가인이 탐욕에 의해서 발람처럼 넘어지게 되었다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 아벨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물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가인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기독교인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가론 유다 봐보세요.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 어떤 분이란 거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이요, 로마서 10장 9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believe라고 되지 않고요, believe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을 저 사람 믿는구나, 아는구나,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이지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직 그들은 만져지는 것도 없고 의지하는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 보지 못한 것들의 그 실체를 증거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 어딘지 몰랐습니다.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두고 작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 하지 않겠다 그러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개인의 이 예배를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다니엘이 작정했을 때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막아버리죠.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루에 1,000개의 희생물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두 번째로 헌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인의 때나 6,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할 것 없이 헌물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요. 헌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장난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잘못된 헌물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또 장난질을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처음부터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의 헌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벨처럼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벨과 그의 헌물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가인의 헌물이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논리가 되게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감사의 헌물이었지 속죄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피해 제사할 필요는 없었어요. 두 번째는 레위기 2장과 민수기 18장 19절에 가서 보면 율법에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드린 헌물이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인은 물론이고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일 가인이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였더라면 아담의 세대들은 모두 다 가인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의 계시는 성경을 여러분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요. 갑자기 한 번에 확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창세기 3장까지는 피의 제사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헌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또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 헌금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진장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오면은 조금 싱겁죠. 흰 봉투 딸랑 하나. 그나마 좀 성경금 따로 좀 드리자 해서 봉투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 가서 보면 무슨 1,000번째 헌금부터 시작해서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생일헌금, 11조 헌금 등 수많은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1,000번째 헌금을 드리게 되면 자식들이 똑똑해진대요. 저도 속아가지고 우리 첫째 980번째까지 드렸어요. 한 번에 10,000원씩. 980만 원. 지금 생각해보면 큰 돈이에요. 생일헌금 드리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해서 또 생일헌금 하라고 합니다. 11조 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받고 싶은 대로 복 받고 싶은 대로 헌금 봉투를 선택해서 하라고 그래요. 이게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알 수 없는 신들에게 드리는 미신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헌금 안 한 만도 못하는 거죠. 안 한 만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 어떤 사람이 인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도톰한 이렇게 현금을 담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오만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걸 딱 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받지 않겠다고 밀어요. 그러면서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뇌물에도 말이에요. 품이란 게 있어요. 뇌물을 주는데도 품이란 게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도 하다못해 뇌물을 주고받아도 품위를 따지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얼마나 거룩하게 드려야 되겠어요. 뇌물처럼 생각하란 말이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품위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도 어떻게 줍니까? 봉투에 담아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죠.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발 부탁인데 헌금할 때 찢어지는 돈 짝짝 붙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그 권사님들 보시면은 다리미질 해가지고 이렇게 막 헌금 봉투 담았던 거 기억나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접선하듯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을 이용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자기 체면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도가 불순한 헌금은 하나님을 수단하는 그런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땐 가인처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저와 저의 모든 것이, 나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알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인 10분의 1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1조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매년마다 10분의 1씩 드리지만 3년에 한 번 또 11조 드렸고 7년에 한 번 또 11조 드렸습니다. 합쳐보면 23.3%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거 제대로 해야지 해서 23.3% 내세요. 다 심해 들 거야 아마.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돌봐준다는 그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돈이라는 것이 웃겨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먹고 산 게 별로 지장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라지더라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율법적인 11조 빼놓고도요, 정말 교회에 가서 제 물질을 한 번도 아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양심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항상 도와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것들을 보면서 좀 신기해해요. 이제는 좀 뻔뻔해졌어요. 많이 힘들어져도요, 채워주시겠지 뭐. 근데 참 그렇게 채워주세요. 까마귀를 날려주세요. 늘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하나님 시험을 하려고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진리로 사람들을 조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마주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로 딱 구분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가서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이 가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떠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사울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멜렉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되 그의 가축들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좋은 희생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어요. 멀리에서 이 가축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한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 그냥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왜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대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예배 전부터 하나님께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형식적인 예배로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형식적인 예배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한 주의 삶을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성도는 그래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 예배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순종하는 자가 주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예배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라도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구경꾼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기하 6장 17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던지 막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봤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천한 종 같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사무엘기하 6장 23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은 멸망의 길로 가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유다서 11절을 말해주고 있지만 미갈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배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개인적인 예배. 최소한 내가 언제는 몇 시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일어나면 말씀 언제 봐야 되겠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월화수목금까지 해서 매일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한번 읽으면서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전 참 좋더라고요. 어서할 때 천목수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뼈를 때리는 말씀들을 잘 기록해놨어요. 어찌나 찔리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넘어져요. 조금만 마귀가 툭 치면요, 툭 걸려 넘어져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우울합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인적인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승리하고 주일에 모여서 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드러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처럼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늘 주님께 개인적인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시편 보세요. 얼마나 절실합니까? 얼마나 절실해요. 이것이 참된 성도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일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속에 그러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자면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는 헌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마지막으로 12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